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깨달을 때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신앙인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실 주님에 대한 첫사랑, 이 첫사랑을 잃어가면서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잃게 되고 맙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변질하고 달라지다가 결국 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을 회복해야 옳습니다. 저는 신앙을 회복한다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건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0절 말씀을 다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온 율법과 그리고 예언서의 골자다 그랬어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정이나 기분에 연연하지 않고 사랑을 택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랑하겠다고 마음먹고 사랑해야지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면 기분 좋을 때 사랑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쁠 때는 미워하는 것 같고 수시로 감정은 변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랑은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어떤 테두리를 제한시켜 놓고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을 키워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것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한다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상급을 받지 못해도 부끄러운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구세군 사관 임관 임명식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신임 사관들의 서약을 받고 사령관께서 임관식 중에 몇 가지 질문을 하는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라도 사랑하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관들만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며 사역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세군 병사로서 또 구세군의 자선봉사 단원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라. 뭔가 갖춰져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에게 손해를 입힐지라도, 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이름을 깎아내린다 할지라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용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는 은연중에 받아왔습니다. 상대방이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때려야 사람들은 그것을 그거 옳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동태복수법이라고 말하지요. 똑같이 복수하는 거예요. 이는 이로, 그죠? 그리고 또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는 것을 가리켜서 같은 모양으로 복수한다. 그래서 동태복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도 대어주라는 것입니다.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에 사랑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랑하면 답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워하면 답이 없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찾아오지만 증오하면 갈등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사랑하면 얼굴이 활짝 열리지만 싫어하면 얼굴에 주름이 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눈빛이 아름답지만 미워하면 미워하는 그 눈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면 향기가 있지만 미움이 가득하면 악취가 풍겨납니다. 나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은 구약의 어느 대목에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고 이방 종족과 대립했었고 율법의 일방적 해석 등의 결과로 원수들은 더 많아졌고 갈수록 미움의 골은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한 반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파격적인 대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요, 이웃 사람들을 믿게 보기 시작한 그 자리에서 사랑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온전하던 에베소 교회도 시간이 흐르자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뜨겁던 그 사랑이 식었고 지적이고 영적인 뜨거움도 식고 그토록 주고 나누고 봉사하던 열심마저 식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사라져버렸다는 경고를 그래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굳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몰아내는 등 정통 교리에 입각한 교회이지만 교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을 상실한다면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말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특징들이 드러날까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사라져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원망이 습관처럼 입 가운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출석도 의무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죄가 아니야 가볍게 타협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다지 영광스럽거나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는 좀 바빠서 다른 사람이 교회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책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웃사랑을 신자로서 닦아야 할 여러 가지 덕행 중에 하나인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이웃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추기경의 말씀은 정말 옳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라. 사랑을 선택하라. 사랑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데 미움을 선택하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후회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이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된다고 했어요. 모든 율법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압축했는데, 이 모든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만큼 이웃사랑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비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웃사랑은 결코 하나의 덕목만이 아닌 그 전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웃사랑이 전부라는 거예요. 사막의 지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자기 암자에서 조용히 지내며 한 번에 엿새씩 단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엄격히 단련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병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엿새째 단식하는 그 사람이 죄 아무리 코를 꿰어 스스로를 공중에 매단다 해도 병자를 돌보아주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웃사랑의 실천은요, 고신극기보다 앞섭니다. 이 고신극기라고 하는 말은 몸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정의를 제대로 해야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의지예요. 참된 사랑은 참으로 사랑하겠다는 결심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치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으나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참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이웃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나누는 삶인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여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외적 인물이 잘나서 또 장점이나 돈, 지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쁨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잘못이나 단점까지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의 마음의 어둠까지 받아들이고 끝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지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또 만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진 사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좋다.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월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아이들을 많이 고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아이들을 고치려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모범된 삶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구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침묵하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사랑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화를 내며 마침내 갈라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타인을 지배해야 만족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침묵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 거역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그들도 변합니다.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이냐 미움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걸 보면 압니다.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면 저절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사랑은 선택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바로 의지의 표현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단순한 감정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사랑한다고 느끼고 기분이 나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상급이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셨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삶은 힘있게 변화되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때 사랑이 가득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수고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엄청난 수고를 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선봉사단 단원과 성도의 모든 수고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연결되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침내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맞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